고난을 동참하시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이제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끌려오시는 비참한 모습이 이제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법정을 통해서 그 일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만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의 법에 따라 사형이 결정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마치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끌려가고 또 침뱉음 당하시고 이제는 이방인 빌라도 앞에까지 끌려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유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바로 그분이 도리어 심판과 신문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 모든 결정력과 영향력이 예수님한테는 전혀 없고 세상의 권세 빌라도와 유대 관원들과 지도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18장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가르쳐 하셨던 그 말씀을 유대 관원들도 아니고 로마의 빌라도도 아니고 이것을 응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나 자신 본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 본인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나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예루살렘의 광야에서 기적을 나타내신 모습을 보인 후에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이동하셔서 제자들과 이 대화를 끝내고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이벤트도 없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이사라는 카이사르 시저라는 말입니다. 원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동네 이름은 바니아스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악티움 전쟁이라고 안토니우스와 또 옥타비아누스가 이 전쟁에서 황제가 되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싸우게 되죠. 그 전쟁의 승리자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되고 드디어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가 모든 걸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원로원에서는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가이사라라는 호칭을 내려줍니다. 이 가이사라는 호칭이에요. 뜻은 신성하고 존귀한 자라는 호칭을 가집니다. 이 가이사라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 후에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게 되죠.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신비하고 신성하고 존귀한 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된 다음에 아우구스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 헤롯 대왕이 아마도 이 황제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에서였는지 이전에 바니아스라고 불렸던 그 도시의 이름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가이사라로 바꾸죠. 그리고 몇 해가 지나서 그 아들이 헤롯 빌립이 왕이 되는데
그가 왕이 된 후에는 이 가이사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된 것이죠. 여러분,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은 것을 보아도 알겠지만 여러분, 아무 이름에나 가이사를 붙이진 않겠죠. 시저라는 이름을. 그 이름이 붙을 만큼 여러분, 그 도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윤활하고 활발하고 굉장히 큰 도시, 무역의 큰 도시였습니다. 또한 황제의 숭배가 철저한 도시였죠. 그리고 그 이전부터는 아주 커다란 판신전이라는 신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판신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서 몸은 상체는 사람인데 하체는 염소로 된 그런 신이 있어요. 풍요의 신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판신의 신전이 아주 커다랗게 지어져 있고 도시의 한복판 가장 높은 곳에는 황제의 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풍부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곳이었죠. 그러기에 그곳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앞에 어마어마한 신전도 분명히 보였을 테고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아니 전 세계를 다스리기는 로마의 황제의 신상도 그들의 눈에 분명히 보였을 겁니다. 대단하게 보였겠죠. 그때 제자 베드로가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와 같이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을 가이사라 빌립보 한복판에서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기 보이는 웅장한 판신전과 지금 이 땅과 세계의 지배자인 로마 황제가 아니고 비록 화려한 옷은 아니지만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있는 내 눈앞에 있는 당신 예수가 가장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때론 진리는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비록 지금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이 죄인의 모습으로 또 신문받는 한낱 유대인의 모습으로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어떤 시절보다 우리는 화려하고 부유한 시절을 대한민국 한복판 서울에서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듯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이가 없었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절에도 이 땅에서 세상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의 신들과 같이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고 그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주목하기보다는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에 불과한 그런 하나의 신으로 치부하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만유의 주인이시자 진정한 우리의 왕이라고 주저없이 고백하는 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력적인 세상 한복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신앙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앞에 아주 성공한 지인을 만나거나 또 어떤 기회가 있어서 대기업 총수나 또는 고위 간직 관료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또는 직장에서 아주 높은 상급자나 회장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로 위축하는 경우들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치 화려한 판신상과 로마 황제의 흉상 앞에, 화려한 그 황제의 도시 앞에 섰을 때 제자의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비록 끌려와서 옷도 지저분할 테이고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 모욕을 당했기에 땀과 먼지가 뒤범벅이 돼서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곳에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유대 최고의 권력자인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당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와 통치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씀하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금이 요즘 금값이 비싸잖아요. 여러분, 금이 어디서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금이 더러운 신문지에 쌓여 있다고 해서 그 더러운 신문지 안에 있는 금의 가치가 여러분 신문지로 인해서 떨어질까요? 더러운 곳에 쌓여 있다고 해서 그 값비싼 금이 아닌 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모양으로 있는다 할지라도, 또한 세상이 어떻게 그분을 평가하고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만유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나라는 그렇다면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기원하지 않았다. 세상의 권력, 헤롯과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들은 세상을 기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을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보다 더 뛰어난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서 주어진 그 큰 권위가 하늘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 따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결코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제국과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멸망성쇠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가 솟아난다 하면, 세월이 지나면 이 나라가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죠. 한 세기가 지나고 두 세기가 지나면 마치 영원한 제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역사를 관통해 보면 어느 제국, 어느 나라, 이 땅을 기반으로 한 나라 중에서 영원한 나라라고 말했던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히 해가 꺼지지 않는다 불렸던 영국이라는 대제국도 여러분 오늘날 그 모든 명성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멸망성쇠하지 아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속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예수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습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네, 맞죠.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종료주일날 들어왔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김없이 왕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로 종려나무를 흔드는 모습들,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오시는 그 말 위에 겉옷을 벗어 앉게 하고
겉옷과 꽃을 뿌리며 개선가를 부르며 맞이하는 것처럼, 전쟁에 승리한 왕이 들어오는 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자신의 궁궐로, 자신의 도시로 들어오는 그 왕을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며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왕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다르셨습니다. 성경은 겸손한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백마를 타고 칼을 휘둘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다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속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겸손하신 왕이 스스로 자존하시고 존귀하시며 겸손할 이유는 전혀 하나도 없으신 만화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겸손한 왕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피를 흘려주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를 속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왕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전에 세상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분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편에, 예수님 나라 안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과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첨단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교회에서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죠. 그러기에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는 절대 세상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마치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주님의 뜻과 그 나라를 우선순위에 둬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아라. 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 천부께서 이미 아신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너희가 이방인과 다르다, 너희가 구할 거 이미 너희 하나님이 알고 계셔 라고 말한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법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은 먼저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죠. 그런데 예수에게 속한 사람, 그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아버지가 먼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방인들과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먹을 것을 챙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이미 주실 줄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 은행에 쌓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물을 어디에 쌓는다고 얘기하죠? 하늘에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여러분, 가까운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먹고 살기 바쁜데 10분의 1? 야, 그거를 쪼개가지고 거기다 왜 내니? 응? 야, 너 그거 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 줄을 압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한 젊은 청년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예화일 수 있겠지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1920년대 때 미국의 청년인데 휘튼 대학을 나왔고 굉장히 유능한 청년이어서 많은 회사와 많은 일자리에서 그를 원하고 있고, 그가 원하기만 하면 미국 사회에서 분명히 성공해서 가장 상류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간 휘튼 대학은 기독교 정신을 가진 대학입니다. 그 청년의 동아리를 통해서 그 청년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그 청년은 선교사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이라는 인디언 마을을 찾아가 선교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찾아 나서죠. 헬기를 몇 차례나 띄워서 겨우 그 인디언들의 흔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인디언들의 흔적을 찾자 그 흔적이 있는 곳에 짐 엘리엇을 비롯한 친구들이 함께 선교하기 위해서 그곳에 텐트를 치고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선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캠프와 선교 센터와 오갔던 그 메일의 연락이 어느 날부터 끊기기 시작하더니 짐 엘리엇과 선교사님들이 있던 그 캠프에서 더 이상은 연락이 오지 않게 되자 본부는 급하게 헬기를 띄워서 그들의 캠프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상황이 발견된 것이죠. 그들이 그곳에서 모두 처참한 시체로 죽어 있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선교하러 간 아우카 부족에게 오히려 그들이 모두 죽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모두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체에는 꺼내지 않은 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을 죽이러 오는 그 아우카 부족의 선교사 그 원주민을 향해 총을 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당시 미국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갖고 있는 나라여서 우리 미국이라는 이 대단한 나라에 이렇게 유능하고 젊은 인재들이 어떻게 이렇게 외지 땅에서 처참하게 죽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라는 언론의 소식이 계속 전해지게 되었고, 그런 부정적인 여론들이 미국 내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그의 아내를 찾아와 인터뷰하려고 말을 꺼냅니다. 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슬프고 벌어지지 말할 일이었습니다. 라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남편은 이를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남편 짐 엘리엇의 일기를 펴서 그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 일기 속에 많은 글들이 있었지만 두 가지 글들이 기사에 소개됐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를 불속에처럼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의 일기 귀투머리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영원히 소유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영원히 소유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영원히 가지지 못할 것을 영원히 소유해야 할 것을 위하여 영원히 가지지 못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것이 그 짐 엘리엇의 일기의 한 귀투머리에 쓰여졌던 글입니다. 그 후에 몇 년이 지나고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순교한 지 2년 뒤에 1958년 가을에 남편이 죽은 그 아우카 부족이 있는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우카 부족의 그녀와 함께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아우카 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미 엘리엇과 4명의 동료를 죽인 키모라는 청년은 아우카 부족에서 나온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지금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백성임을 오늘도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고난주간 한 주간 감사와 회개를 통하여 더욱 주님의 길들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걸음을 여러분 세상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때론 내 마음 가운데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길이 영원한 길이고 이 길이 참 진리의 길이며 우리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추레한 모습과 보잘것없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고 세상의 권력과 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실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오늘날 세상 가운데 주목받지 못하고 때론 조롱당하고 때론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을 걷는 우리의 믿음의 길들이 세상 앞에 한없이 작아져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이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길들을 걷겠다고 결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모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당신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자인 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